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룻기 2장 17절 말씀부터 23절 말씀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줍고 그 주운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어머니에게 그 주운 것을 보이고 그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어머니에게 드리매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 룻이 누구에게서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 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모압 여인 룻이 이르되 그가 내게 또 이르기를 내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 너는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하더이다 하니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너는 그의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하는지라. 함께 읽습니다.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추수와 밀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아멘. 성탄의 기쁨이 시작되는 우리 12월 첫째 주 예배 자리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12월 첫째 주일인데 우리 옆에 분 보시면서 성탄의 기쁨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실까요? 성탄의 기쁨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성탄의 기쁨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흘러넘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먹을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밭에 이삭을 주우러 갔던 룻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의도하심,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보아스를 만나게 되고 그 보아스를 통해서 세 가지의 은혜를 얻게 됩니다. 첫 번째는 사람들로부터 언어적인 폭력이나 정신적인 폭력이나 신체적인 폭력, 또한 성적인 폭력을 당하지 않도록 보호의 은혜를 받았고, 두 번째는 마실 물과 먹을 음식과 그리고 집에 싸갈 양식까지 얻는 이 공급의 은혜를 받았고, 그리고 세 번째는 공감의 마음이 있는 따뜻한 말과 그리고 축복의 말과 함께 보아스의 식탁에서 함께 먹고 마시면서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위로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룻이 받은 이 세 가지의 은혜는 룻에게만 머물러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 은혜가 나오미에게도 흘러가게 되었어. 그래서 룻과 나오미의 삶에는 이 은혜의 열매들이 맺혀지게 됩니다. 바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우리가 은혜 받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우리의 삶에는 이 은혜의 열매들이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은혜 받은 자에게는 어떤 열매들이 맺어지고 우리가 은혜 받으면 우리의 삶에 어떤 열매들이 맺혀지는가? 그리고 이 은혜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은혜 받은 사람에게는 첫 번째로 기쁨의 열매가 맺힙니다. 오늘 17절 상반절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줍고 그 주운 것을 떠니 이렇게 말씀하죠. 바로 룻은 저녁까지, 즉 해가 질 때까지 이삭을 줍고 더 이상 이제 해가 져서 어두워서 이제 더 이상 보이는 것이 없어서 이삭을 줄 수가 없을 때까지 이삭을 줍다가 그리고 이제 모든 것이 마치고 주었던 이삭들을 타작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삭을 줍는 것은 참 고되고 힘든 일이었습니다. 아마 농사 짓는 분들은 더 잘 아시겠지만 농사 짓는 것보다 훨씬 더 정신적인 면에서나 육체적인 면에서 힘든 것이 이삭을 줍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삭을 줍기 위해서는 이 육체적인 면에서도 하루 종일 그 뜨거운 띠약볕 아래에서 허리 한번 제대로 펴지 못하고 단 한순간도 몸을 놀리지 못하고 계속해서 움직여야 되는 그런 육체적인 고된 노동이었을 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면에서도 내가 바로 아쉬운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밭을 관리하는 사원들 그리고 농사 이 모든 추수를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눈치도 봐야 되고 나 혼자 이삭을 주러 나온 것이 아니라 다른 많은 사람들도 이삭을 주러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들과 더 많은 이삭을 줍기 위한 치열한 보이지 않는 경쟁도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삭을 줍는 것은 육체적인 면에서나 정신적인 면에서 이거는 보통 피곤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 아마도 룻은 하루 종일 이 이삭 줍는 일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만사가 귀찮을 정도로 아마 말 한마디 하는 것도 귀찮을 정도로 손 하나 까딱하는 것도 귀찮을 만큼 그런 아주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피곤하고 지친 상태였을 것입니다. 아마 우리가 명절을 지나면서도 여자분들 하루 종일 명절 준비하고 음식하고 나면 저녁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손 하나 까딱하기 힘들 만큼 만사가 귀찮은 상태가 되는데 이 룻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 고된 이 이삭 줍는 일을 했다는 것은 아마도 룻은 숨 쉬는 것도 귀찮을 만큼 아주 큰 피곤함에 쩔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은 집으로 돌아왔을 때 자신의 시어머니와 아주 즐거운 대화를 나눕니다. 오늘 18절 하반절에서 19절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시어머니에게 그 주운 것을 보이고 그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어머니에게 드리매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 룻이 누구에게서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하는지라. 룻이 이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보아스가 나오미가 룻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오늘 하루 동안에 어디에서 일을 하였느냐? 어느 밭에서 이삭을 주었느냐? 누구의 밭에서 네가 일을 하였느냐? 아마 이 질문을 받았을 때에 룻은 대답하기도 힘들 만큼 피곤해 있었을 것입니다. 새벽부터 저녁까지 일하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가족들이 반갑게 맞이해 주는 것은 좋은데 그런데 오늘 무슨 일이 있었는지 오늘 점심 뭐 먹었는지 누구하고 먹었는지 오늘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묻기 시작하면 아무리 반가운 소식이라 할지라도 피곤해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한계를 가진 육체의 몸인데 그런데 이 룻조차도 모든 이 육체적인 일들을 하루 종일 하고 왔기 때문에 매우 피곤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룻은 나오미에게 자신이 준 이삭을 보여주고 또한 어머니의 식탁을 차려주고 오늘 하루 보아스의 밭에서 일하였는데 오늘 하루 동안에 일하면서 있었던 모든 일들을 이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즐겁게 나누었다는 것입니다. 룻은 만사가 귀찮을 정도로 손 하나 까딱하기 힘들 정도로 피곤함과 지친 상태에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오미의 질문들 오늘 네가 어디에서 일하였느냐 누구의 밭에서 일하였느냐 오늘 네가 어디에서 이삭을 줄 수 있었느냐 이런 질문들을 귀찮아하지 않고 오히려 하루 동안에 있었던 모든 일들을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시어머니 나오미와 대화할 수 있었던 것은 이 룻의 마음에 두 가지의 기쁨의 열매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그에게는 만남의 기쁨이 있었습니다. 바로 룻은 보아스를 만남으로 인하여서 사람들로부터 언어적인 폭력이나 신체적인 폭력이나 또 정신적인 폭력과 성적인 폭력을 당하지 않을 수 있는 보호의 은혜를 얻게 되고 이 룻을 만남으로 인하여서 마실 물을 준비하지 못했는데 먹을 음식 준비하지 못했는데 그것을 공급받는 공급의 은혜를 얻게 되고 뿐만 아니라 공감의 마음을 가진 따뜻한 말 이 먼 나라 이민 땅에 시어머니 따라와서 말이 통하지 않고 언어가 통하지 않고 아는 사람 하나도 없는 그 땅에 있었는데 보아스가 자신에게 따뜻한 말을 해주고 그리고 같은 식탁에서 함께 먹고 마시면서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이 위로의 은혜를 만남을 통해서 얻었기 때문에 그래서 룻에게는 보아스를 만난 이 만남의 기쁨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룻에게는 일할 수 있는 노동의 기쁨이 있었습니다. 우리 인간은 원래 창조될 때에 일하는 존재로 노동하는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죠. 바로 우리 인간은 처음에 창조되어서 에덴 동산에 있을 때에 에덴 동산에서 평생 먹고 노는 존재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그 에덴 동산을 경작하고 지키는 존재, 즉 일하고 노동하는 존재로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노동하는 존재로 만들어졌다는 것은 우리 인간은 일을 함으로써 노동을 함으로써 기쁨을 얻고 일을 함으로써 보람을 얻고 일을 함으로써 성취감을 얻는 존재 그리고 일을 통하여서 노동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존재로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인 청교도들은 노동하는 것이 곧 예배이고 우리가 일하는 것이 곧 기도이고 그래서 일하지 않는 것을 죄악이라고 여겼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일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세례를 주지 않았습니다. 건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신앙 고백이 확실하다 할지라도 일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세례를 주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신앙의 근저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터를 허락하시고 우리가 일하는 것이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만이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열심히 땀 흘려 수고하고 일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우리의 예배이고 기도이고 그것이 바로 신앙이기 때문입니다. 흔히들 그런 말씀 많이 하시죠. 은퇴하고 나면 이제 할 일이 없어서 사람이 빨리 늙는다, 이런 말을 합니다. 은퇴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은퇴하고 나면,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일을 통해서 보람을 얻고 성취감을 얻는데, 그런데 일이 더 이상 없어지게 되면 당연히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몸도 늙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퇴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제 무슨 일을 할까, 내가 해야 될 모든 일을 준비해 놓고 은퇴를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할까? 그럼 취미생활도 마찬가지고 운동도 마찬가지고 교회를 섬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노동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을 떠남으로써, 그때부터 우리 인간은 노동을 통해서 기쁨을 얻는 것이 아니라, 일을 함으로써 보람을 얻는 것이 아니라, 이 노동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고통이 되어버렸고 한숨이 되어버렸고 우리가 일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형벌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은혜를 통해서 공급되는데, 하나님을 떠남으로써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면서도 우리의 기쁨을 잃어버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주를 위해서 헌신하는데 왜 우리에게 기쁨이 없는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요. 내 몸과 마음이 피곤하기 때문에 그래서 기쁨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또는 함께 일하는 사람이 너무 힘들게 해서, 그래서 그것이 기쁨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를 섬기는데도 불구하고 일이 너무 많아서, 그래서 우리에게 기쁨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데 헌신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기쁨이 없는 가장 큰 이유는 다름 아니라 우리에게 은혜가 사라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은혜가 있으면 일이 좀 많아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은혜가 있으면 몸과 마음이 좀 피곤해도 그것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내게 은혜가 있으면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어도, 늘 딴지 거는 사람이 있어도 기쁘게 일할 수 있는데, 그런데 우리에게 은혜가 사라지면 모든 것이 귀찮아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주 다음 주 우리 교회 내년도 사역을 또 작정하고 헌신하는 우리 사역 박람회가 진행되는데, 모두들 한 가지 이상씩 꼭 참석하시고 함께 작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 구경꾼으로 부름받은 것이 아니고, 관람객으로 부름받은 것이 아니고, 우리 각자의 삶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나는 건강에 문제가 있고, 나는 나이에 문제가 있고, 나는 시간이 없고, 나는 이 모양 저 모양, 봉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유가 한 4만 5천 가지 다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름받은 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부름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교회를 섬기는 청지기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룻에게 기쁨의 열매를 주셨습니다. 만남의 기쁨을 주시고 그의 삶에 일할 수 있는 기쁨을 허락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어디를 가든지 좋은 사람들을 만나고 믿음의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만남의 기쁨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일터에서 일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노동의 기쁨을 허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교회를 위해 섬길 때마다 헌신의 기쁨을 허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 받는 자의 삶에 맺어지는 첫 번째 열매인 것입니다. 은혜 받는 자에게는 또한 결실의 열매가 맺힙니다. 오늘 17절 하반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주운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바로 룻이 하루 종일 열심히 이삭을 모았더니 그 총량이 바로 보리가 한 에바쯤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 나오는 에바라고 하는 것은 곡식의 양을 표현하는 단어인데,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리터로 환산을 하면 한 에바라고 하는 것은 22리터 정도 되는 것이고, 미국에 사용하는 갤런으로 환산을 하면 이 한 에바라고 하는 것은 약 6갤런 정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성경에 나오는 오멜로 환산하면 한 에바라고 하는 것은 15멜인데, 한 오멜이라고 하는 것은 성인 한 명이 하루채 식량을 의미합니다. 출애굽기 16장 16절 하반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에 한 오멜씩 거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광야를 걸어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한 사람당 한 오멜을 거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성인 한 명이 하루에 필요한 식량이 바로 한 오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룻이 열심히 하루 동안 수고하여서 한 에바,
즉 15매를 거두었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성인 남자를 기준으로 하면 약 10일 정도 먹을 수 있는 양이고 여자를 기준으로 하면 약 14일 정도 먹을 수 있는 양이고 그런데 룻과 이 나오미가 함께 먹어야 되니까 이 양은 이 두 사람이 일주일 동안 먹을 수 있는 양이 바로 한 에바 15멜의 양인 것입니다. 룻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수고해서 한 에바 즉 15멜을 거두었습니다. 그러니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새벽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총 개수가 15멜이니까 아마 오전에 5오멜 정도, 오후에 5오멜 정도 거두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앞서도 이야기했듯이 이 이삭 줍는 것은 참으로 고된 일이었습니다. 육체적으로도 고된 일이었고 또 정신적으로 고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 같으면 오전에 이미 5오멜을 거두었다면 좀 아껴서 먹으면 성인 남자가 일주일 동안 먹을 수 있는 그 분량을 얻었다면 이만하면 되지, 이만하면 만족하지, 이만하면 충분하지, 더 이상 힘들어서 나는 못하겠다, 이만큼 얻었으니까 이제 됐다, 그리고 그 고된 일을 접고 집으로 돌아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룻은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을 주었습니다. 그런데도 그것에 만족하지 않고 그렇다고 해서 교만해지지 않고 내 삶에 많은 열매가 맺혀졌다고 해서 게으름에 빠지거나 나태함에 빠지지 아니하고 이삭을 줍는 것을 저녁 때가 될 때까지, 해질 때가 될 때까지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여 그 일을 묵묵하게 감당하여서 이삭을 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룻의 삶에는 두 가지의 결실이 맺히는데 첫 번째는 수고의 결실이 맺힙니다. 룻은 아침부터 해가 지는 저녁까지 잠시 쉰 것을 제외하고는 하루 종일 열심히 이삭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침부터 아무리 열심히 일하여도 반드시 우리의 삶에 그 결실이 맺혀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학생이 열심히 공부합니다. 코피가 터져가며 공부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반드시 공부한 만큼 결실이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정말 죽을 만큼 공부했는데도 불구하고 원하는 성적이 나오지 않을 때가 있고 내가 원하는 학교에 들어가지 못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열심히 운동했다고 해서 반드시 우리에게 건강의 열매가 맺혀지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에서 열심히 일했다고 해서 반드시 그 사람이 승진하는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삶의 결실을 주시는 분은 우리의 노력과 수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결실을 맺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128편 2절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네가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바로 우리가 수고한 대로 먹을 수 있는 것, 내가 땀 흘려 수고한 만큼 결실을 얻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특별한 은혜이고 특별한 복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룻은 하루 종일 열심히 일한 후에 한 에바의 보리를 얻음으로써 그 수고의 결실을 얻었던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 룻은 수확의 결실을 얻습니다. 이 당시에 룻과 같이 이삭을 줍는 사람들이 하루 종일 열심히 이삭을 주우면 주울 수 있는 양이 보통 0.5오멜 정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룻은 0.5오멜, 다른 사람들은 그 정도 줍는데 15멜을 주었으니까 그것은 다른 사람들보다 20배나 많은 것을 주었던 것이고 이것은 룻과 나오미가 일주일 동안 먹을 수 있는 양식이었습니다. 그런데 룻은 이삭 줍는 것을 얼마 동안 하느냐? 2달 동안 진행을 합니다. 오늘 23절 상반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었다, 이렇게 말씀하죠. 여기 나오는 보리 추수라고 하는 것은 3월 말에서 4월 말까지 약 한 달 정도 진행이 되고 밀 추수는 보리 추수가 끝난 4월 말부터 5월 말까지 한 달 동안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 이 룻이 보리 추수와 밀 추수가 끝날 때까지 이삭을 주었다는 것은 2달 동안 이삭을 주었다는 것이고 2달 동안 주었다는 것은 60일 동안 그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60일 이 사이에는 일하지 못하는 안식일이 있겠지요. 한 달에 4번의 안식일이 있고 60일 2달 동안 일하는 동안에 8번의 안식일이 있습니다. 그러니 60일 중에서 안식일 8일을 빼고 나면 이 룻이 이삭을 준 날짜는 52일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룻이 하루 동안에 수고하여서 일주일 동안 룻 자신과 시어머니가 먹을 수 있는 양식을 얻었다고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하루를 일하여서 일주일 동안 먹을 수 있는 양식을 얻었다는 것은 이 룻이 52일 동안 일했다는 것은 룻과 나오미가 52주 동안 먹을 수 있는 양식을 그가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2달 동안 바짝 일하여서 1년 동안 먹고 살 수 있는 것을 벌었다,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 1년 52주 동안 1년 365일 동안 그의 삶에 필요한 수확의 결실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룻은 이삭 줍는 것을 평생 처음 해보는 그런 초보자 중에 초보자였습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적게 거두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경험도 없고 노하우도 없으니까 그 일을 해본 사람들보다 훨씬 적게 주어야 되는데, 그런데 룻은 다른 사람들보다 20배나 많은 양의 이삭을 줍게 됩니다. 이것은 상식적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고 누군가가 의도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고 마치 복권이 당첨되는 것과 같은 희귀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비록 이삭 줍는 일이 고되고 힘든 일이었지만 끝까지 성실하게 최선을 다한 이 룻의 삶에 수확의 결실을 허락해 주셔서 그의 삶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열심히 땀 흘려 수고하고 산다고 반드시 그 열매가 맺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배후에서 우리의 삶에 결실을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룻에게 결실의 열매를 허락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이 결실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일터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자녀들의 모든 삶 가운데 올 한 해 우리가 땀 흘려 수고한 만큼 거둘 수 있는 은혜,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 받은 자에게 주어지는 두 번째 결실의 은혜인 것입니다. 은혜 받은 자에게는 또 하나의 은혜가 주어지는데 그것이 바로 소망의 열매입니다. 나오미는 밭에서 돌아온 룻의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고백을 하지요. 오늘 20절 상반절입니다.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나오미는 룻이 주워온 모든 이삭들을 보고 또한 차려주는 음식을 보고 오늘 하루 보아스의 밭에서 일하면서 일어났던 모든 일들을 다 듣고 난 뒤에 자신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준 보아스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하기를 그가 축복하고 기원했던 것입니다. 또한 나오미는 하나님께도 이렇게 감사합니다. 오늘 20절 중반절입니다.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는도다. 여기에서 살아있는 자라고 하는 것은 나오미 자신과 자신의 며느리 룻을 말하는 것이고, 죽은 자라고 하는 것은 모압 땅에서 죽은 자신의 남편 엘리멜렉과 자신의 두 아들 말론과 기론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바로 나오미는 자신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준 보아스에게도 감사하고 또한 하나님께도 감사했는데, 왜냐하면 이 모든 은혜가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흘러왔지만 그러나 이 은혜의 근본적인 공급처는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잊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나오미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오늘 20절 하반절입니다.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여기에 또 그에게 이르되 이 말이 나오는데, 이 말을 원문에서 직역하면 또 그에게 이르되 이 말은 아차, 그렇지, 내가 깜빡하고 있었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나오미는 룻에게 아참, 그렇지, 내가 깜빡하고 있었는데 그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에게 곡식 얼마를 줄 수 있는 은혜 베푸는 사람 중에 한 명이 아니라 그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에게 기업 물을 자 중에 하나예요. 그것을 내가 깜빡하고 있었구나, 그것을 룻에게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고엘 제도라고 하는 제도를 제정하셨는데, 이 고엘 제도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가 어려움을 당하면 그의 친형제나 가까운 친족들이 그를 도와주는 제도가 바로 고엘 제도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만약 결혼을 했는데 아들을 낳지 못하고 죽으면 그 형제들 중에서 예를 들어 남동생이 형수를 취하여서 그들로 하여금 아들을 낳게 해주는 것 뿐만 아니라, 누군가가 너무 가난해서 노예로 팔리게 되면 친형제들 중에서 또 가까운 친족 중에서 그 몸값을 내어서 노예로부터 건져오는 것 뿐만 아니라, 누군가가 빚을 져서 땅을 빼앗기게 되면 그 땅값을 대신 지불해 주는 것, 누군가가 무고한 살인을 당하게 되면 그 원수를 대신 갚아주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바로 고엘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 고엘 제도에서 이것을 실행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라 세 가지의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첫 번째 조건은 가까운 형제나 가까운 친척이어야 되고, 두 번째는 그 일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고, 세 번째는 아무리 능력이 많고 돈이 많아도 스스로 자원하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오미는 하나님께서 보아스를 통해서 자신들에게 은혜를 베푸셨음을 감사하는 가운데 자신이 깜빡 잊고 있었던 이 고엘 제도를 기억하게 되고, 그래서 이 보아스는 우리에게 단순히 양식을 공급해 줄 수 있는, 우리를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이 사람은 고엘 제도를 실행할 수 있는 우리의 가장 가까운 사람이라는 것을 그가 기억하고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내일에 대한 소망과 미래에 대한 소망을 얻게 되는데, 왜냐하면 나오미는 이 은혜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는 영안의 눈들을 열게 되었던 것입니다. 나오미는 밭에서 돌아온 룻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모든 일들이 그냥 이루어지는 줄 알았습니다. 룻이 돌아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오늘 많은 밭들 중에서 어느 밭에 가게 되었는데 마침 그 밭이 알고 보니까 보아스의 밭이었고, 이 보아스는 많은 밭을 가지고 있어서 매일 나와보는 사람이 아닌데, 그런데 내가 일하고 있는 그때에 마침 그 시간에 보아스가 나와보고, 일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고 이 복잡한 상황 가운데 보아스가 자신에게 하필이면 마음을 두고 말을 걸고 은혜를 베풀어 주었는데, 그 이야기를 나오미가 들으면서 아이고 그랬구나, 참 감사한 일이구나, 그렇게만 알고 있었는데, 그런데 이 나오미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깨닫고 난 뒤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였음을 그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아차, 그렇지, 내가 깜빡하고 있었지. 그 보아스는 우리에게 양식 얼마 주는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은 우리의 고엘 제도를 실행하는 그런 사람이었지. 그리고 보니 네가 그 밭에 가게 된 것이 우연이 아니었구나. 그러고 보니 가만히 생각해 보니 룻이 그 시간에 이 보아스를 만나게 된 것이 우연한 사건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였구나. 우리가 이 고향 땅을 떠나서 저 멀리 모압 땅에 가면서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버리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기억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삶에 역사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삶을 돌보고 계셨구나. 그것을 나오미가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소망의 열매가 없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에 민감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세상 돌아가는 일에 참 민감합니다. 아침에 눈 뜨면 주식이 어떻게 변동이 되었는지, 부동산 값이 얼마나 오르고 얼마나 내렸는지, 은행 이자가 얼마나 되었는지 세상 일에 참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우리 자신에게도 참 민감하지 않습니까? 매일마다 내 건강에 체크해야 되는 여러 수치들이 어떻게 변동되는지, 내 체중이 얼마나 늘어나고 얼마나 살이 빠졌는지 나 자신에 대해서 아주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내 삶을 어디로 인도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일터에 어떻게 일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는 우리가 민감하지 못하고 둔감한 것이 우리의 연약함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를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리셨나 그 마음이 들 때도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기억하시고, 여전히 하나님은 내 삶에 역사하고 계시고, 돌아보니 내가 깜빡 잊고 있었는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졌다는 이 영적인 눈이 열릴 때에 우리 가운데 미래에 대한, 내일에 대한 소망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소망의 열매를 주신 것처럼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소망의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잊지 않고 계시는구나, 여전히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고 계시는구나, 아차, 내가 깜빡 잊고 살아왔는데, 그런데 돌아보니 하나님께서 내 삶에 역사하시고 내 삶을 주관하시고 내 삶을 섭리하셨구나, 그것을 깨닫는 소망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 받은 자에게 주어지는 세 번째 열매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은혜 받은 자에게는 어떤 열매가 맺어지는가? 그것은 바로 기쁨의 열매가 맺어지고, 또한 수고한 대로 거둘 수 있는 결실의 열매가 맺어지며, 또한 우리에게는 소망의 열매가 맺혀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에 이 은혜의 열매들이 맺혀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되는가?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조금 잘 되었다고 교만하거나 게으름이나 또는 나태함에 빠지지 않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최선을 다하여서 그 일을 실행하였던 룻과 같이 우리에게는 이 성실함이 필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공의 배후에는 반드시 성실이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공하기를 원하지요. 성공한 사람을 바라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이룬 성공만 바라보지, 그 성공의 뒤편에서 그가 남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 얼마나 수고하고 성실하게 행하였느냐, 성실을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공의 배후에는 반드시 성실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은혜의 열매가 맺히는 일에도 이 룻과 같이
내가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을 뿐만 아니라 결실을 맺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영역에 최선을 다하는 성실함이 있어야 우리의 삶에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에게 감사함이 있어야 됩니다. 나오미가 바로 자신에게 은혜를 베풀어준 보아스에게 감사하고, 그것이 사람을 통해서 내게 왔지만 이 모든 은혜의 공급처가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감사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 감사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감사가 바로 모든 열매의 자양분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열매는 무엇을 먹고 자라는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먹고 우리의 열매가 자라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감사는 뭐냐? 진정한 감사는 그거 없어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감사입니다. 우리가 돈이 필요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 없어도 하나님만 계시면 살 수 있다고 깨닫는 것이 진짜 감사의 제목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필요한 거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거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진짜 감사는 그거 없어도, 하나님만 계셔도 내가 살 수 있다는 거, 그거 없어도 내 인생에 큰 지장 없다는 거, 그거 깨닫는 것이 진짜 감사의 제목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이러한 성실함과 감사함이 있을 때에 우리에게는 기쁨의 열매가 맺혀지고 결실의 열매가 맺혀지고 또한 소망의 열매가 맺혀지는 것입니다. 우리 대형의 모든 권속들이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셔서 룻이 가졌던 이 성실함과 나오미가 가졌던 이 감사함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에 수많은 은혜의 열매들을 맺고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대형의 모든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